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 속에는 여러 주제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보기는 어려워 오늘 첫째 아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13절의 표현대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사용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혼을 내지 않고 살아 돌아오니 기쁘다며 송아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은 집안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 잔치를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있고 실제 사람이 했던 말이 나뉘어 있습니다. 즉 상황을 설명하는 기록이 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둘째 아들의 설명을 보면 13절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허랑방탕하다는 성경 원어는 낭비하다입니다. 말 그대로 낭비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30절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과 마주치지 못했고 즉 혼자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한 걸음에 달려가 입을 맞추고 안아주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어떤 소식도 주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밭에 나갔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왔기에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장된 해석으로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화를 내었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기뻐하자는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장된 이해와 해석으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음에도 첫째 아들은 자신의 과장된 해석을 믿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우려하던 것들이 진짜 일어나고 확인된 것도 아닌데 벌써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부정적인 감정들이 넘쳐나 결국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된 이해와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된 이해와 생각은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납니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해야 하는 어떤 일 또는 내 자녀에 대한 고민과 어떤 미래의 상황 등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상황과 그 미래를 과장하여 이해하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부정적인 감정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실제로 그 일들은 부정적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계속해서 과장하여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부정적으로 준비되고 꿈꾸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과장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생각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따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하고 명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러한 과장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를 받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까지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 잔치를 열어주시는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전히 나의 삶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과 기도의 제목들 속에 나의 생각과 계산과 예측은 말씀 아래 덮어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누구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또 두려워하고 막막함을 느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힘이 나고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꾸만 깊어지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커지며 나를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베푸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고 막막하게 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고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